시편 37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승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고 또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악인들끼리라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더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비교 대상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죠.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의 많은 것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의인이 가진 것은 적고 악인이 가진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적어 보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믿음,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래도 가진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 보여요. 그리고 악인의 많은 것은 이제 재물이요, 그리고 쌓아놓은 그런 창고에 쌓아오는 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소유할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는 정직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손해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외견상으로 볼 때에는 악인들이 분명 의인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란 말이죠. 그 이상은 더 가질 수 없어요. 있는 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며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가진 그 적은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인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가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의인들의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것보다 나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악인은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서 팔이 부러지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되겠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팔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경우 자신이 가진 것이 악한 방법으로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곧 악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를 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곧 의인들은 자기의 소유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적게 가졌으나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인은 많이 가졌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귀할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판단의 기준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리고 믿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의인, 즉 성도를 가리키고 걸음이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전체를 주장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가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진다라는 것은 성도도 시련을 당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고 정하여 놓으셨다면 왜 의인에게 시련을 주어서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병 주고 약 주는, 넘어지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인간적인 스스로로 볼 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좀 건강하게 하고 처음부터 좀 잘 되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의 연단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하고도 또 원숙한 어떤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다다르도록 하시려고 시련을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들로 넘어지게 하실지라도 아주 엎드러지게 하시는 법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시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을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진 후에 일어날 힘이 없게 되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당신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복을 결코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일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시련은 있습니다. 또 그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되 그 걸음 가운데,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넘어짐이라는 것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도우시는 것이 많은 것보다 나은 이유는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우실 때는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두 번 이상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실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것은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막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실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은 비록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도우심은 영원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경은 영원하다는 말을 할 때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영원하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의인, 곧 성도들과 악인의 자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의인들은 자손의 자손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악인들은 자손들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보호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의인 자신과 그의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이 왜 의인과 의인의 자손들을 이렇게 함께 의인으로 묶어가지고 말한 것은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과 악인의 자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나눠서 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은 비록 현재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자손은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행위는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 다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자손들의 앞날은 그 부모나 조상들의 행위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손들은 그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각 사람은 오직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나 조상이 악할지라도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을 끊어내고 자기 대에서 끊어내고 선한 길로 행하게 되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각자에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요.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무런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자녀가 함께 지는 일은 없지만 부모의 행위는 그 자녀들에게 분명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난다고 그러죠. 등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고 또 가정에 폭력이 막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똑같은 행동을 가정을 이루어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아비의 행동을 본받아 선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하고 끊어내고 선을 행하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그 자녀가 기억하기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 즉 물질이나 또 이제 세상의 어떤 권세와 같은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31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악인들의 추적과 또 방해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는 밤에도 낮에도 고통을 당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편 30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학력을 길러야 하듯이 우리가 삶의 시험을 무사히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인생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입에 있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입에 있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입술에 가까이 하며 항상 마음에 되뇌이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금방 지치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세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인의 풍성한 것보다 적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의인을 볼 때에 기껏해야 하나님의 이름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어 보이겠어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이름뿐인데.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이지만 의인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한계도 없고 다함도 없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의인이 더 나은 것입니까? 첫째, 의인은 환난을 만났을 때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도우신 이가 없기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도울 수 없기에 아주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악인의 풍성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영원히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지혜가 되어서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은 자기가 가진 곳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 악인의 가진 많은 것보다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